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끝에는 항상 우리가 아멘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듯이 말씀 끝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된다?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면?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매주 자기가 5,000원씩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헌금을 더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7,000원으로 헌금을 했대요. 7,000원. 그게 2,000원을 더해서 했대요. 그런데 2주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다른 통장으로 3,000원을 전략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0원 드렸더니 3,000원 남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그래서 기적의 연속이다 아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시작. 내게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 오늘 성경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 미쁘시도다. 그 미쁘시도다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시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변함이 없으시도다. 확실하시도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자꾸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산하지 않는 수표이다. 수표이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수표도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어요. 뭐죠? 가계 수표가 그냥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산하지 않는 주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식도 잘 나가는 주식도 기업이 망하면 뭐 할 수 있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가장 유명한 필름이 코닥이라는 필름이었어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 주식이 상한가를 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닥이 우리 이 필름은 절대 망하지 않아.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망하지 않아. 그래서 코닥이 자기 필름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닥이 완전히 하한가에 밑바닥으로 가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시대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수표도 다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내 감정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나는 정직해요. 나는 정직해요. 그런 사람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내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 내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야. 사람은요, 자기 실속에 따라, 자기 이해에 따라 얼마나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 사자성어 중에 조속지변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아침과 저녁에 다른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많았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밖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다가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재촉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하얀 거짓말, 검정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아니시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도 없다? 후회하심도 없고 신실하심이 변함도 있다 없다? 변함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서를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될 텐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정말 문제아 중에 문제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주 뼛속까지 있는 아픔이 있고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지금 1절로부터 9절까지 보아서 그렇지 9절 다음에 10절만 해도 너희 안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 가는데요. 그 16장까지 모두가 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 그들의 과오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불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교회 안에 이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사람 교회는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그렇게 싸우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5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그 안에 끊임없이 있었어요. 정말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은사와 예배에 관한 건데요. 성찬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만들어놓은 거예요. 너무.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을 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이거 맛있는 거네? 나만 잔뜩 먹어버리면 또 다른 사람은 뭐 해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성찬을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빵을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너무 많이 먹어보니까 저 끝에 갔더니 아예 남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주도 예전에는 포도주도 이렇게 우리가 잔잔 다 나눠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예전에는 한 잔에서 쭉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마셔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맨 끝에 가면 뭐 한다? 핥아야 돼. 이게 교회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했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은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된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애언까지 수많은 은사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은사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 이 은사들로 인해서 또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온통 문제야.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문제를 보십니까? 한국 교회 문제 많아요. 여러분 우리 큰 사람 교회 같이 섬기면서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아쉬워. 그러면서 그 아쉬움이 무엇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기도 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심각.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보는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그 이후에는 계속 문제들을 다루지만 이 원칙에 의해서 뭘 다뤄요?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것을 계속 다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시각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 나 이 교회 안 다녀. 고린도 교회 나 이 교회 안 다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음행까지 거기에다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섬김 자체도 문제가 많아. 그들의 삶도 문제가 많아. 우리는 곧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입니까? 그건 큰 실수하는 겁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신앙이 세상의 신앙 안으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안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원리를 원칙을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싸워, 예배 드리고 나도 싸워, 또 예배 드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켜.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나 밖에나 새는 바가지도 아니다. 새는 바가지야. 그러면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그 교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간 중에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교회는요, 예배석 교회를 제외하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문제가 많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잖아.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장 4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 그 교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신앙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 9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이 미쁘시도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신실하시다, 절대로 신뢰할 만하다, 세우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미쁘시도다 그대로 하려다가 여러분에게 오늘날 미쁘시다 이런 단어는 많이 안 써요. 근데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1장 9절을 이렇게 바꾸어서 해볼까요? 너희라는 이 단어 있죠? 너희. 이 너희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김정현을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이 막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동호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영생을 나누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몇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그 단어만 뽑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부르심 그렇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 안에 이게 자주 등장하는 1절, 2절, 9절에 등장하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큰 사람 교회 성도가 된 것은 나의 의지 이전에 내 의지 이전에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성도가 된 것 전부 다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성도, 목사, 장로, 집사가 된 것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아멘.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연히 걸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듯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실 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름이 그냥 어쩌다가 내가 믿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사도라는 명칭을 주시고 또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그 직분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너희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 넣어서 시작. 김정현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김정현을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나는 거저 어쩌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 안에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부산과 같아서 엄청난 무역의 중심지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물질이 넘치는 곳이에요. 물질이 넘치니까 우상숭배도 너무너무 많고요.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뭐도요? 성적인 타락도 너무너무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재미있는 우리나라 통계도 이 고린도 지역과 비슷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강남입니다. 강남 무역의 중심 아닙니까? 그것에 가장 많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가장 많지만 교회도 많지만 또 하나는 뭐도 많아요? 술집도 가장 많은 지역이 생각외로 강남에 있답니다. 가장 엄청 많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바울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온통 우상숭배 이미 종교 안에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정말 더럽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가정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해요?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어 안 변하는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곳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1장 2절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이 1장 2절이요. 교회가 무엇인가의 본질을 말하면서 16장까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까지 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2절만 잘 음미해도요. 이 음미해도 사실은 이 2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로 뭉쳐질 때 우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2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교회 본질은 오늘 성경 첫 번째가 뭐예요? 고린도에 있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각처에, 그렇죠. 각처에.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적인 교회와 그리고 보편적 교회,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회,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론이 잘못된 교회론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지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역이 나오고 지명이 나와요. 각처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큰사랑 교회 지명, 또 월계
그리고 또 로원 이런 지명을 따라서 각 지역에 무슨 교회? 유형교회, 눈으로 보이는 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일 때는 사실은 교회 안에 모이지만 우리는 무형적인 교회 안에 캐톨릭 처치, 큰 무형적 교회로 전 세계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 크게는 온 지구상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섬기는 교회. 두 번째, 교회 본질 중요한 거 있어요. 두 번째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 주인이 누구냐?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교회 운영이나 교회 모든 것은 민주적이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또 다른 어떤 자본주의나 그것으로 움직입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입니까?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왜? 말씀의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을 따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이 잘못되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민주적으로 합시다. 민주적으로 합시다. 일시. 그럼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자 그러면 그럼 답답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의 주인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세 번째, 교회 본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건 지역적인 교회예요. 유형적인 교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뭐예요? 무형적 교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 내 의가 좋아서, 내가 잘 살아서? No,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사상, 이신칭의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뭘 해서, 아니. 누가 해주셔서? 예수님이 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더 나가서 교회의 본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각 교회 안에 부르심을, 큰 사람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명.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큰 사람 교회를 섬기는 것,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뭐다? 사명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뭐다? 사명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의 부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더 나가서 교회 본질, 이거 하다가 맞출 수도 있겠네. 교회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 주, 곧 그들 우리 주 대신. 여기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나가서 하나 더. 교회는 본질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2단, 3단, 4단들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는 건 차이가 있다 없다? 엄청난 차이.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만, 이 한자 차이인 것 같지만요, 이 한자 차이가 엄청나요. 2단과 3단을 가르는 기준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쓰는 2단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면 예수님만일까요? 예수님도일까요? 예수님도입니다. 개신교의 모든 건전한 교회들은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단, 3단, 4단들은요, 예수님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교주의 이름을 내면서 이만희를 얘기하고 안산홍을 얘기하고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 2단, 3단, 4단과 건전한 교회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목사가 세우거나 장로가 세우거나 돈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집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그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는 뭐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이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해요. 그것이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안에 뚜렷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참혹하게 로마 안에서는요, 전 유럽이 로마, 동로마, 서로마 안에 있을 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황제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성경이라는 성경 다 말살시키기 시작했어요.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교회는 남아서 나중에 오히려 그 로마 안에 뭐가 되고 국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전 유럽을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권 전체에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의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인이 기독교인입니다.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5단원을 준비했는데 지금 한 단원을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2단원 가면 많이 갈 것 같아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닮을수록 힘을 잃고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능력을 얻는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막 가슴이 땡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닮을수록 힘을,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권세를 얻는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도 괜찮아요. 교회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을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시작. 이동원은 세상을 닮을수록 힘을 잃고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딱 하나 티가 나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치 않은 거죠. 예수 닮기 원치 않는 거죠. 그냥 주시는 축복이나 낼름낼름 먹고 그거 그냥 보너스나 받고 말고 그리스도를 닮거나 예수님을 닮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니 노맨을 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김정현이가 세상을 닮을수록 힘을 잃고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능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나의 삶에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